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변절시킵니다. 진리를 변절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밖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할 때 언제나 악한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짓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한편에서 얘기하면 이단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동산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꼬입니다. 약한 자부터 꼬입니다. 미혹받기 좋은 자부터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지원받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처음 볼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기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바로 여기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여 주 안에 있는 구원,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였을 때 이 진리를 변질시켜서 주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두 가지 면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이면서도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는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다룹니다. 해라, 하지 말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안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한 분류이고 또 한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온전케 되었으니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또 이런 바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나타났던 바로 구원파와 같은 것이 이런 형태의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교훈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어지럽혀서 복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전에 번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는데 아마 이해하는 면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한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표현하기가 쉬울 듯 싶습니다. 여기 복음의 진리를 변절시켜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 가리켜서 개, 또 행악자, 손할례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아지 전용 비누 샴푸로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입히고 미장원에 들어가고 보험도 들고 죽으면 비석도 세워주고 심지어 주인으로부터 유산을 받는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는 이런 사랑받는 애완용 개가 결코 아닙니다. 집도 없고 주인도 없고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지저대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들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동네에 개들이 다니면서 지저대고 아주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개들이 이 나사로가 헌대가 있는 것을 핥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냄새가 나고 진물이 나는데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핥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제할 수 없는 개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자들이다.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 율법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개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개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거짓 교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떠나 진리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을 개같이 여기면서 그들과 삼가하고 교제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행악하는 사람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아주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율법에 따르는 행위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악자라고 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여기 행악자들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 아마도 옛날 자기 모습을 생각할 수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워지고 있을 때 그는 율법에 근거해서 선한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외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세반 죽어도 좋다고 죽여도 좋다고 찬성 투표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갔었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당시에 아주 선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끈질기고 악착 같은데 방향만 바꿔놓게 되면 꽤 쓸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주님께서 만나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악착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때 어땠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 알지 못해서 그랬다. 지금 보면 행악한 일을 했다 그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여기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행악자들,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두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죽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의 인물이 죽어서 온 민족이 조용히 살 수 있으면 죽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예수를 죽음에 내몰렀습니다. 공공연히 악을 행하고 악을 정당화시킨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한다고 하는 행악자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었던 40명의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전파한다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자기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행악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진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이런 행악자들을 대적하며 싸워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행악자를 삼가라, 이들을 피하고 도망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행악자들로 인하여 소중한 은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을 대응해서 또한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을 행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에 받았지만 바로 그 후 사람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표시로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남자아이들의 고추 껍질을 베어내는 일입니다. 여기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 몸의 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 그게 할례의 모습입니다. 할례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게 되면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할례를 상징 자체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할례 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에 언약 관계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던 할례를 기독교가 이어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 자체를 의미하고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비꼬는 의미에서 손할례당이라고, 양피를 베는 자들이라고, 몸을 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들을 여기 조롱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손할례당은 내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할례받고 할례를 자랑하는 외형적인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제쳐놓고 할례만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인데, 사실 저도 목회하면 세례를 베풀고 합니다마는 정말 그 마음이, 삶이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만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나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만 되었으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여기 세례도 받았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 나는 11조를 잘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마땅히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도 없이 그 일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손할례당 또는 몸을 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절대로 위선자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는 이렇습니다 할 때에 그것이 편하고 또 진정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본문에 있는 손할례당처럼 거룩한 의식이나 직분, 위치를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 행하라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면에서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양피 껍질 베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봉사, 서비스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봉사하는 말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교회에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요. 예배 시간을 얘기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본다고 하면 라트로 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충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로 표현되고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것은 봉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형식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함을 받기 위한 예배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할례당이다. 참 할례파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할례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자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잘 나가다가 육체를 자랑하면,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 순간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자랑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은혜 생활하려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단 사설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선할례당들을 삼가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안에 넣어준 복음, 진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복음을 변질시켜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아버지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형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여 하늘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 하늘의 의를 누리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부터 시작하는 모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에 나가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우리 자녀들의 학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23명이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며 악한 마귀 사탄의 계기를 물리쳐 이기는 진리의 하나님이여 일꾼들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